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위사를 건질 자 누구라 했던 것처럼 그 공고한 인생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게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안 되는데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자신, 환경,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성령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근데 내가 모르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억울하게도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저는 좀 부족하지만 이제 중보기도 하니까 또 제가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말씀 가르친 자로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그거를 오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면 우리가 눈을 보는 거잖아요. 눈, 아이텍 하는 거잖아요. 눈을 보기도 하고 상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듣는 말, 보여주는 어떤 상태들, 또 우리 아이패크 이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 우리 축복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잖아요. 그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입인데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신 겁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놈이 뭐가 있습니까? 붙어있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붙어있는 놈이 아니라 그 나는 놈이 있어. 좀 말이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 돼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걸 보고 사망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합쳐진 걸 보고 생명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옛날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인천공항에 탔던 파리가 어떻게 우연찮게 간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면 그 탔던 파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비행기 힘으로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유가 그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서 가장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봐야 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눌리고 또 여러 가지 묶이고 또 사로잡게 되냐면 이 정죄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정죄의 키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법은 법대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제가 교통사고 이렇게 났을 때도 상황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알잖아요. 우리 교통법을 아니까. 그 법이 저쪽에 다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위축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악의 경계선, 선과 악의 경계선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몽학선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없고 언약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죄와 조주와 상함입니다. 그걸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 정죄한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조주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자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도 그것도 죄에 속하지만 그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엄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범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왜 네가 거기에 빠졌느냐? 무엇 때문이냐? 왜 이랬느냐? 왜 조심하지 그랬냐? 왜 좀 잘 살지 그랬냐? 따지지 않냐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단을 향해서 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뭐니까? 모든 사단으로 정죄당할 수 있는 죄의 세력을 꺾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위협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먼저 건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주의하지 이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알아듣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영을 가진 자와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세상 영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영이 붙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세상은 이 두 영적인 대립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법에 다 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히브리서 12장 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어도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은 살리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생아에게는 고아에게는 뭡니까? 징계가 없어요.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자녀 대대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죠. 그게 징계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데 엄청난 복음의 길을 모르고 종교생활과 율법에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문제를 허락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계속 집중해 듣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꿔나가십니다. 그게 고난의 고통입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켜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맞추는 거지.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징계가 멸망받은 징계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은 징계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잠벌된 길로 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 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나쁜 짓 하도록 되어 있었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 실패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고 그 법이 두 가지 싸우는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법을 깨닫고 이걸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고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그 하나님의 법을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실적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왕의 능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기름 부음의 그 계획들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는 이 사역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그 안에서 세웁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죄를 살 권세의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냐? 자기가 가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 우리 중요한 장로 임직, 이 임직할 때 그 임직할 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기름 붓습니다. 뭐 하도록? 목사 일을 감당하도록, 장로의 중직자 일을 감당하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그 이름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제사장이에요. 그 이름은 그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 걸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말합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왕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름입니다.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까? 지금 엉뚱한 이 우상 숭배로 귀신 생긴 자들이 틀린 게 다른 길로 막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세상 문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이용하기도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그 이단에 빠져서 몇만 명이 그게 복종하고 있는 걸 보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악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많이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 주의 일의 헌신 앞에, 우리 후대의 섬긴 앞에 많이 힘이 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법을 주셔서 세상의 왕이 아니고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 바로왕의 손에서 아무도 빠져 못 나옵니다. 그걸 바로왕의 손에서 꺼내줄 수는 뭡니까? 세상의 왕이 잡혀있는 바로왕인데 피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에서 바로왕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고한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왕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제사장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혼미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저주 세력에 떠나가야 되고 성령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되신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은 자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능히 당할 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한 자로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현장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도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환경도 주셔서 이 빛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갈릴리에서 부르셨구나. 저 나사렛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어부인 나를 부르셨구나. 아무것도 무능한 갈릴리 사람이 나를 부르셔서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한 자로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법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법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 말할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재앙이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셔라. 그것만 해줘도 이 3주 현장의 저주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오늘 8장에 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법. 네.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왔습니다.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원래 육신의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첫째 사람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는 영이 된 거예요. 사는 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뭡니까? 살린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과거 모든 조상이 지은 죄,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해방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는 내주하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나타납니다.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는 잠시 오래 살면, 우리가 100세 이상 살면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평균이 80, 요즘엔 90, 100세인데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합니다.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에서는 뭡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에 있게 합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공중 권세자가 모든 불신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그 속에서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창조진 하나님, 우리의 구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인생에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로 찾아오게 되고, 왜 나는 이런 걸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정신이 분열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에 빠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과 사고와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육신의 고통 속에 오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았던 삶의 패턴들이, 재앙의 패턴들이 그대로 후대에게 영적 우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여인들이 울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은 엄청난 이제 저주 재앙으로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들을 죽인 자들이 우리의 삐까 우리의 후손들이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그대로 후손들이 돌리셨어요. 독일에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고백이 그리스도 법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엉크고 성기고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사망의 저 그늘 아래 있는 자들, 누가 가서 저들을 살리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은 뭡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속아서 하나님 성공된 그것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망하면 될 텐데, 오히려 실패하면 될 텐데, 그래야지만 뭔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러는 건가?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조직입니다. 우리 가난합니까? 무능합니까?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리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앉으신다고 했거든요. 미래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없습니다. 내일의 실패는 없습니다. 내일에 어떻게 해요?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깨닫고 내가 서면 오늘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미래는 비전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시리즈를 삼아서 그리스도로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는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로마 8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의 법.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해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 판정이 나오면 엄청난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입서 너를 땅땅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다시 창 3장 속으로 들어갑니까? 세상 기준 속으로 들어가서 낙심합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에 잡혔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단이 봅니다. 그래서 참소합니다. 죄의식으로.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회개는 그게 이렇게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흑암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방시킨 겁니다. 이번에 그 법의 효력을 받으니까요. 절대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든 뭐 할 때든 간에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면 가다가 법을 안 이기면 하는 것은 실수로 50대 60, 80대 20, 50대 40, 60 이렇게 되는데 법을 어기면 100%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100% 책임지셨습니다. 내가 20%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80%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100% 법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승리하고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우리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흑암이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많은 유혹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대학생이 이기겠죠. 좀 어벌벌한 대학생이 아닌 이상.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까? 악령과 성령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성령이 이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관리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몇 명이 움직인 줄 아십니까? 500여 명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몇 명이 움직였어요? 380명이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각기지길로 갔죠. 120명 그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 힘쓴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속에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쭉 보면 우리 늘 연약해서 무슨 생활해요? 이중생활 하거든요. 늘 두 가지 법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가 너무 자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아야 되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중생활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성령 충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 1절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즉 내 생각이 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원하신 건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만 생각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것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해결됐는데 맞아요. 다 해결됐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이 앉아있는 게 맞는 겁니까?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나는 왜 헤매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온유대 3월 땅까지 나가야 되는데 237 5종 존열 향해 나가야 되는데 수원학교 초중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한 학교도 못 갈 만큼 나는 못 움직이고 있는데 질문에 불풀이 있죠. 네.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이 방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것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부랴부랴 새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떤 한 분이 불교에 묶여있던 분이 영적 시달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메시지 있습니다. 이게 새벽에 이렇게 특별한 적이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데 찾아올 필요 없다. 당신 안에 성전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성전이 계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어떻게 내 상태와 생각이 바뀌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신자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지고 교회로 와야지 하나님 계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 그 가정에 불신자랑 함께 있는 남편들과 함께 하는 그 현장 속에 불신하는 자녀들 속에 직장 동료들 속에 일하는 업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현장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이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성전상 그분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문제도 관계없구나.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왔을 때 생각 바꾸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합력하여 설리. 뒤에 로마서 8장 31절 30절 보면 합력하여 설리입니다. 왜? 우리는 불신자 사단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뭡니까? 성령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이 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모든 걸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니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까 본문에 봤듯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영적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할 때 거기에 많은 증거들 주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두 가지 법에 늘 갈등하냐? 이 성령의 법이 내게 역사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늘 생각으로 방법으로 막 판단하고 있어 그렇지 성령이 기름 부어서 내게 역사해버리면 나를 초월합니다. 우리를 초월하고 우리의 무능을 초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개합니까? 잘못한 거요? 욕했던 거요? 거짓말했던 거요? 그걸 스스로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이 엄청난 법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뭐랍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 그래서 오늘 불순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생명의 성령이고 다 해결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신앙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종을 초대합니다. 온 가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생명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 증거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 증거할 때 그렇게 뭡니까? 힘들었던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가지게 되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문 복음 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 살려야 되고 후대 사야 되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를 순종해 나갈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주신 법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우리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그다음에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오예배 때 하겠지만 우리는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후대에서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책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늘 힘을 얻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사도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